지난 시간에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한 야곱이 이제 기한이 찼으니까 자신에게 아내를 달라고 외삼촌 라반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라반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하고 저녁에 그의 딸을 야곱에게로 데려가는데 놀랍게도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데리고 갑니다. 야곱이 아침에 깨어서 보니까 자신의 옆에 레아가 있습니다. 격분한 야곱이 라반에게 따집니다.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레아가 아니라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그런데 너무나 황당하고 화가 나서 막 따지는 야곱에게 돌아오는 라반의 대답은 아주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시집을 먼저 가는 법이 없어. 이전에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정하라고 했을 때 야곱은 틀림없이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큰 딸이 아니라 작은 딸, 그리고 라헬을 위하여, 레아가 아니라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7년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라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분명히 라헬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놓고는 결정적인 순간에 야곱의 뒤통수를 후려친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을 때 야곱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인 형과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목표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이든 아버지든 속여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던 이 야곱이 내가 형을 속였을 때, 내 아버지를 속였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했을 때, 누군가의 뒤통수를 세게 쳤을 때 그 사람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여기서 그치질 않습니다. 라헬을 위하여 7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라헬도 너에게 주고 그리고 또 나를 7년 동안 섬기라는 것입니다. 라헬을 사랑하는 야곱의 마음을 이용해서 강제로 노동 계약을 연장해 버립니다. 옴짝달싹 못합니다. 그렇게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당연하게도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보시고 그의 태를 여십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아들들의 이름에 남편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는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아이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넷째 유다를 낳았을 때에 레아는 비로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9장 3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9장 35절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셋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전부 그 이름이 루벤, 보라 아들이라.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둘째 시므온을 낳았을 때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이 아들을 주셨다. 셋째 레위를 낳았을 때는 이제 3명까지 낳았으니까 나무꾼도 3명 낳고 이제 레아도 3명 낳고 아들 셋이나 낳았으니까 이제는 남편이 마음을 돌려서 나와 연합할 것이다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넷째 유다를 낳았을 때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남편의 사랑만을 구하던 레아가 비로소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금 계속 아들만 바라보고 자식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의 성취만 바라보고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얻을 것에 대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 거기에만 여러분의 마음이 매여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매여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했던 레아와 같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레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성취를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것만을 이루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이 시간에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만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라헬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라헬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절박한지, 얼마나 속상한지, 얼마나 견딜 수 없는 마음인지. 너무 힘들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 힘들게 합니다. 괴롭힙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억지를 부립니다. 제가 설교문에는 억지를 부린다고 써놨는데 사실은 땡깡을 부립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지금 라헬이 죽을 지경입니다. 한 집에 언니와 동생이 같이 있습니다. 남편이 갔습니다. 근데 언니는 계속 애를 낳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계속 애를 낳는데 애를 낳을 때마다 이 라헬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자신은 한 명도 낳지를 못합니다. 분명 남편은 자신을 더 사랑하는 가운데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지금 라헬이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라헬에게, 그토록 사랑하는 라헬에게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임신을 하고 임신을 못하고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화가 났을 때 너무 맞는 말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맞는 말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먹는다고 해서 그만 먹어, 너무 먹잖아, 너무 맞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힘들어서 억지를 부리면 물론 듣는 사람도 힘들 수 있습니다. 짜증 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좀 들어주고 위로를 해주어야지. 그래, 당신이 지금 아이를 갖지 못해서 힘든 거 내가 다 안다. 언니는 저렇게 애를 4씩이나 낳았는데 하나도 낳지 못하니 얼마나 속상하겠냐. 그래도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지.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당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냐. 우리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제 본문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라헬이 이 얘기를 한 게 오늘이 처음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들면 어떻습니까? 술 안 먹어도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했던 얘기 또 하고,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애 낳게 해달라고, 내가 죽겠다고. 야곱이 여러분 라헬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7년을 수일처럼 보낼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근데 첫 마디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지요. 자꾸 얘기하니까 그만 좀 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하나님이야? 그만 좀 해.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러자 라헬이 말을 합니다. 3절,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사람 다 똑같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정당한 방법으로 얻기가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사라도 그랬고 오늘 라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못 낳으니까 내 몸종을 통해서라도 낳자. 내 시녀를 통해서라도 낳자. 가장 쉬운 방법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고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서 아들을 낳습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이 비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는데 이름의 뜻이 뭐냐? 억울함을 풀었다. 여러분, 세상에 애가 태어났는데 애 이름이 야 억울함을 풀었다, 한풀이 했다,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데 이번에는 그 이름이 납달리. 납달리, 경쟁함. 내가 언니와의 경쟁에서 크게 이겼다. 이겼다, 또 이겼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자녀의 출산은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 어떤 일보다도 축하받아야 될 일이고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일이고, 또 그런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두 아이를 낳았는데 첫 아이의 이름은 내가 억울함 풀었다, 한풀이 했다. 둘째는 경쟁이다, 경쟁. 내가 이겼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동기가 중요합니다. 자녀의 출산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의 서로의 사랑의 결과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녀의 출산이 남편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한 경쟁의 도구로 변질된 것입니다. 축하받고 축복을 받는 그러한 숭고한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아니라 4명 낳았어? 나도 낳았어. 또 하나 낳았어. 그러면서 누가 더 애를 많이 낳느냐? 나도 이제 경쟁에서 이겼다. 이런 식의 출산 경쟁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직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만나고 또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와 동기가 과연 무엇입니까?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주일에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 앞에 혼날까 봐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안 인사라도 드리고 난 다음에 뭘 하더라도 해야 마음이 편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봉사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봉사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오늘까지 나를 살게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이유와 동기로 그 봉사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가지는 것도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 다른 어떤 목적, 다른 어떤 이유, 어떤 꿍꿍이 이런 것 없이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 자연스럽게 만나고 또 교제를 하고 또 사귀면서 또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과 교제하고 만남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여러 가지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생계를 위해서 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라면 때때로 그 일은 너무나 힘겹고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돕고 사회에 기여를 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면 그 일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도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나의 욕심과 정욕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오로지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 그 만족, 그 보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일할 때 어땠습니까? 창세기 29장 20절
창세기 29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7년이 며칠 같았겠습니까? 무려 7년인데. 그런데 어땠다는 것입니까? 야곱이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라헬을 위해서 일하는 게 7년이 힘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즐거웠다는 것입니다.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야곱만 그랬을까요? 그런 야곱의 사랑을 받는 라헬도 너무너무 행복했을 것입니다. 같이 일하면서 야곱이 정말 열심히 양을 치고 양을 돌보고 그 뙤약볕 아래에서도 얼굴이 시커멓게 탔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녁에 그 추운데도, 그리고 때로는 조금 농땡이도 부리고 그래야 되는데 밤에도 잠도 안 자고 졸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게 다 나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감격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언니와 한 집에 살면서 언니는 계속해서 아이들을 낳고 자신은 낳지 못하는 상황에서 언니를 시기하고, 그래서 남편에게 화풀이를 하면서 남편에게 자신의 여종에게 들어가라고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자식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 라헬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지옥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식을 낳게 하라. 내가 죽겠노라. 사랑함으로 일했을 때 7년이 며칠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기와 경쟁으로 아이를 낳으니 아이를 낳는 것이 억울함을 풀고 계속해서 경쟁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기뻤을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를 얻었을 때 과연 기뻤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라헬의 마음은 괴로웠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랑으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시기와 경쟁으로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무슨 일이든 동기가 중요합니다. 사랑으로 하면 7년이 며칠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속상할 정도로 행복합니다. 그런데 시기와 경쟁으로 하면 아무리 좋은 일도 싸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든 사랑함으로 7년을 며칠같이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시기와 경쟁으로 하는 일이 있으시다면 그 동기가 사랑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순수한 동기로, 사랑의 동기로 행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니를 시기하여 자신의 여종을 통해 자식을 얻고 그것을 통해 언니와 경쟁을 벌이고, 여기에 레아도 질세라 자신의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서 아내를 삼게 하고 그리고 또 아이를 낳고, 그렇게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출산 경쟁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모든 우여곡절과 파란만장한, 그리고 수많은 인간적인 실수와 잘못과 다툼과 어려움이 있었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가정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가정입니다. 레아는 아버지가 야곱을 속여서 결혼을 시켰는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고, 비라와 실바는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인들의 출산 경쟁으로 야곱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의 태를 여십니다. 그래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습니다. 그 또 아이를 낳지 못하는 라헬이 자신의 시녀를 남편에게 주어 단을 낳고 납달리를 낳습니다. 이어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의 아내가 되어 갓과 아셀을 낳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0장 14절을 보면 밀 거둘 때 야곱의 첫째 아들인 루벤이 나가서 합 한 채를 얻어서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줍니다.
여기 나오는 합 한 채는 식물인데, 식물의 한 종류인데 임신을 촉진하고 부부 관계를 좋게 하는 식물입니다. 불임을 치료하는 명약입니다. 그런데 또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라헬이 와서 그것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레아가 네가 남편을 빼앗더니 합 한 채도 빼앗으려고 하느냐고 하니까 라헬이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물 때 야곱이 들에 돌아오는데 레아가 돌아오는 야곱을 영접하면서 하는 말이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다. 정말 희한한 집안입니다. 기가 막힌 집안입니다. 두 아내의 경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합 한 채 구해 오니까 라헬은 그걸 달라고 하고, 그러면 뭐 공짜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럼 오늘 남편을 보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퇴근하고 들어오는데 내가 합 한 채로 오늘 당신을 샀다. 당신을 샀다. 어쨌든 간 야곱이 레아와 동침하고 이사가를 낳고 스불론을 낳습니다. 그리고 레아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십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라헬을 생각하십니다.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해 슬펐던, 그래서 언니를 시기하고 자신의 시녀를 통해 아이를 얻고 언니와 출산 경쟁을 벌였던 라헬을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십니다. 그리하여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라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더함인데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를 통해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던 라헬을 통해서, 주인들의 출산 경쟁으로 야곱의 아내가 되었던 두 여종을 통해서, 그리고 합 한 채를 가지고 남편을 팔고 사는 과정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부모님이 훌륭하지 않다고 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야곱의 가정은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좀 속되게 얘기하면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입니다. 야곱도 훌륭하지 못하고 레아와 라헬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을 통해서 태어난 온 자녀들을 생각해 볼 때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집안에 자식 몇 명만 있어도 다투고 싸우고 잘 화합이 안 되는데 12명의 자식이 그 집안에, 어머니가 다른 12명의 자식이 그 집안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그 집안이 어땠겠습니까? 만약에 그 환경만 생각하고 그 형편만 생각한다면 과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 위에 은혜를 주시고 그 자녀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가정 형편이, 부모님이, 나의 처지가, 나의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불행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부족함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오늘 나의 삶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얼마든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어려움의 때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이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